부르신 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정말 많은 말을 하곤 하죠. 또 지금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뭐라 그럴까요?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슬픔을 주기도 하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또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또 듣고는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죠. 그래서 말에는 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말에 대한 속담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리고 낱말은 쥐가 듣나요? 새가 듣나요? 쥐가 듣고 반말은 맞나? 여러분도 아시죠? 예, 낱말과 반말에 대한 그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이 말의 위력이 더 대단했죠.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은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위력이 참 대단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해야 하는 동물들 아닙니까? 사회적 동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더욱더 아름답고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좀 그것을 생각해 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주지하듯이 여러분, 교회는 참 많은 말이 돌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하여 이제 의인들이 되어서 이제 의인들이 모인 장소이기도 합니다만 또 죄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는 참 말이 많이 돌기도 하고 또 그런 소문들이 왕왕 돌곤 합니다. 그래서 저의 좋은 신앙의 선생님이셨던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자면 할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영아, 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봉사를 하던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이에 대한 안 좋은 말이나 혹은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일단 떠나서 그 소문에 종착점이 되거라라고 저에게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문에 경유지가 되지 말고 그 소문에 그 말에 종착역이 되어라라고 저에게 할머니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다라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내에서 어떤 말들을 이렇게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종착점이 되어 주십시오. 경유지가 되셔서 이렇게 옮기기보다는 종착점이 되어 주셔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이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아름다운 언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인 바울을 통해서 한번 좀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정작 이제 진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내용이, 그 권면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혔던 그 공동체에 내상을 입혔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해 주어도 되고 더 심하게 그들을 이제 징계해도 되지만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했죠. 뭐 남 얘기하듯이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은 바울의 사도권도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참 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7절 잠깐 보십시오. 자,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왜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들의 영혼까지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어떤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런 괴로움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렇게 막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갉아먹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 진짜 이유는 바로 사단에게 지지 않으려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는 바울의 결심이기도 했지요. 왜냐하면 사단의 그 최고의 사명은 이 신앙 공동체의 붕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쓰러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복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그렇게 서로를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결국에는 사단이 좋아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애초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바울은 힘들지만 우리 함께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냅시다. 그 방법은 바로 용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용서를 베풀고 악인들에게조차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조차도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각성하는 바울의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바울 개인으로서는 함께 이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각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정립해서 우리가 똑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결심과 권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 미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어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런 역사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를 쭉 읽으면,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 진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욕심이나 그런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 결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2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첫 줄부터 벌써 그의 삶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한 구절에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이 사도행전에 나온 지역인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입니다. 그곳을 한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인데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기회가 사람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을 열어, 전도의 그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렇게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지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셔서 이제 여행의 계획을 바꾸기도 했고, 또 고린도 교회의 그 방문을 늦췄던 이유 역시 그의 어떤 뭐 계획이나 그런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이고, 그 문을 닫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 짧은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닫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13절의 내용이 이제 좀 반전이 됩니다. 자, 그렇게 기회를 우리가 얻었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서 내 형제 디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디도 맞습니다. 디도서의 주인공 그 디도,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던 그 디도였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더불어서 참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디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훌륭한 동역자였죠. 이 디도는 바울의 요청으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쯤인가에서 디도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듣기로 했는데, 그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서 카톡으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연락을 주고받던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어떤 기회가 열렸을 때 그것에 이제 매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에게 있어서 그 아픈 손가락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말 잘 실천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 본인 앞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금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게도냐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를 지금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바울의 어떤 개인의 그런 욕심과 그런 어떤 과욕으로 인한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던 자였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손을 놓지 않고 다시금 그들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트러졌던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그의 의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갑자기 내용이 이제 변경이 되는데, 반전이 오는데, 자, 항상 우리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 앞에 여러분들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시면 좀 더 정확한 이 구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앞절 13절은 내가 심령이 편치 못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라고 이제 그 사이에 그 숨어 있는 그 말, 그러나, 자, 내용이 이제 반전이 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은 바울이 디도를 어찌어찌해서 겨우 만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변화를 들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고자 한다는 그 밝은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표현했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표현 정말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성도들의 노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도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래,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지,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옳은 방법입니다만 더 좋은, 더 올바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표현은, 이 원어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야말로 승리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면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까지 승리하셨습니까?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죽음에까지도 승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기실 게 없는 승리의 끝판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시도록 도운 것이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하여 개선 행진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뒷구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다. 제가 예전에 요리를 배울 때 그때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이제 하선정 선생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리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내가 가장 첫 번째로 꼽는 능력과 또 그 기술은 바로 후각에 있다, 냄새를 맡는 능력에 있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리를 눈으로 보기 전에 코로 먼저 먹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표현 쓰죠. 음식을 눈으로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선생님은 꼭 그러셨습니다. 코로 먼저 먹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냥 끓는 물에 그 재료만 넣고, 자, 이 재료는 뭘까요? 이 재료는 뭘까요? 저는 이 시금치하고 아욱이 그렇게 헷갈렸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냄새도 비슷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이 시금치고 어떤 것이 아욱인가, 이것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무엇을 가졌느냐,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음식을 만드느냐, 그것에 따라서 냄새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방향제인가? 아니면 나는 아무 냄새도 없는 무색의 특징 없는 그저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방향제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이제 17절에 이르는 이제 바울의 이제 그 권면인데, 그 내용인데,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향기를,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우리는, 그 냄새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계속 이어지는 구절 보십시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있을 때만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뿜지 맙시다. 그 향기를 내뿜지 맙시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냄새를 뿜어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교회 내에서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그런,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만,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삶의 모습은, 그런 삶의 방향은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이, 그러한 향기가, 믿는 자들, 성도들끼리는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셨던,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기회가 열린 그야말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장사를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선포입니다.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생명과 사망이 분명히 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을 냄새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냄새를 내뿜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교회 내에서만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17절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자, 이 일을 감당하자. 왜냐? 17절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몇 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불특정 다수를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잡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흐트러뜨린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다 판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나쁜 포도주에 어떤 것을 향신료를 섞어서 좋은 포도주인 척 그렇게 팔아서 이윤을 부당 이익을 추구하듯이 취하듯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섞어서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세상에 팔아서 자신에게 그 이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를 내뿜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결단이 나오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단순히 언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행, 삶 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겠노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빙자하여 종교 장사를 하는 이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달아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방치되어 있다가 그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방향제로서 아낌없이 그렇게 쓰이며 그렇게 아름답게 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탈해서는 결코 그 과업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었고 말씀을 흐트러치는 자들을 대적하여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의 향기가 무엇인지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일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말은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또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그렇게 우리가 달아갈 때,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극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무쪼록 이런 극찬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